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3일 토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시작하신 왕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첫 장부터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5, 6, 7장은 왕의 법을 선포하는 것이고 산상수훈이라 부릅니다. 산상수훈의 처음 부분인 1절에서 12절은 천국 백성의 속성과 천국 백성이 받는 복을 말해줍니다. 천국 백성의 속성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죽음의 애통하는 자, 온유하여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 인간의 의가 온전치 못함을 알아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인간관계의 화평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킴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키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근본적인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때 인간관계의 화평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인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간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양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이 그렇게 부르고 하늘에서도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을 대신함으로 그렇게 부르고 하늘나라에서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므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상속받고 예수 제자는 그 나라의 건국공신이자 백성으로서 상속받는 것입니다. 제자는 곧 영적인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는 순간은 바로 화평케 할 때,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할 때 그 순간 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서의 자격이 하늘나라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제자의 책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동일하게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이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는데 모든 것들이 화평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말입니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고
모든 것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복음의 일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책무인가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복음의 일꾼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도구가 무엇인지를 고린도후서 5장 18, 19, 20절에서 다시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평케 하는 직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이 뜻입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까 화목하게 하는 도구가 무엇인지 보겠다고 했죠.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마치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외교를 하는 외교관처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하노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화목하게 하는 도구는 바로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간청하는 말씀, 권면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알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화평케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 말씀을 전해줄 기회를 얻으려고 애쓰는 자는 사람들과 화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화평하고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케 합니다. 이 얼마나 좋은 직분입니까? 말씀을 위하여 화평한 자, 말씀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시고 말씀을 세상에 전하여서 하나님과 또 화평케 하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니 이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잘 알고 또한 세상에 내가 아는 만큼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